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2022년 동안에는 오후 예배 때 주일 2부 예배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2022년 동안의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이제 어떤 말씀을 할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고,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론과 직분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서론의 개념으로 말씀 간단하게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즉 영어 성경이나 성경 원문에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람의 이름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선교사님들로부터 한국 교회로 넘어오고 번역되면서 그 뒤에다가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복자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까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친구였던 이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한 책인데요.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데오빌로, 즉 누가라는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의 친한 친구였던 동역자, 의사였던 누가가 이 편지를 두 번째 쓰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고 먼저 데오빌로에게 썼던 책이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제자, 즉 예수님의 친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의 친구였고 의사였던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관하여 적은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운 것을 적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책인 우리 누가복음을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다음에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물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서 이 각하라는 말은 왕과 그리고 총독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누군지 성경에서만 나오고 역사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인의 높은 관리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3절 다시 보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이라고 기록을 하니까 아마도 이 각하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하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오늘 말씀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를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의 일생에 기록한 사람은 마태도 있었고요, 마가도 있었고요, 요한도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죽은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리.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시간적 흐름으로 누가복음을 24장까지 잘 기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관하여 첫 번째 쓴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일들을 잘 기록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오늘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기록하였노라. 각하님, 내가 옛날에 첫 번째 쓴 편지 기억하시죠? 거기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를 기억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로마인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죽으심까지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바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서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거든요. 석샘교회에서 쓰여지는 사도행전, 즉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여지길 원하는데 우리 석샘교회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행전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2번의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질 사실, 복음에 관한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유와 사도행전의 기록의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기록의 이유는 첫 번째는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세 번째로는
택하신 사도들을 성령으로 명하신 일에 관하여서 기록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승천하신 일에 관하여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성령으로 명령하셨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일까지를 바로 누가복음은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것을 말씀해 준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즉 고난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나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을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과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도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약속을 기다리라. 이 약속은 바로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의 이유도 사도행전의 기록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인데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에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지는 못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성령님의 사역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말씀은 그 성령님의 사역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주인공과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마무리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는 마무리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역사는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3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즉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냐면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성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들에게 성령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의 제자, 그의 제자는 또 그의 제자, 또 그의 제자, 또의 그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즉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분들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수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계승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뭐냐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사명은 20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어떻게 계승돼서 복음이 증거되고 한국 땅에 그리고 인천 지역에 석샘교회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날이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 세례를 알려주셨습니다. 물 세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치심을 받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언을 해주시는 것을 바로 우리는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표징으로서 마땅히 성만참과 함께해야 할 이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말고 우리에게 또 받을 세례가 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의 의안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즉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성도의 삶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사도행전,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행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단순하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석샘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석샘교회가 새롭게 쓰여지는 사도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은혜가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석샘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의 기적이 우리 석샘교회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한동안 기간을 정하여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에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석샘교회에서 쓰여지는 사도행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